할렐루야. 6월 13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 이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마음 다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살아갈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순종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일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여의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그곳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에베소는 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지갑이 천하여질까 하여서 이 복음을 배척하고자 소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덩달아 동요되어 사실상 대부분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에베소의 대형 극장으로 몰려가 소리치며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기장은 로마의 추궁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간신히 해산시키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이 지나자마자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권면과 작별을 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을 권하고 굳게 하였죠. 그리고는 계속 남하하여 헬라 그리스에 이르러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복잡한 상황을 계속 듣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이미 여러 서신을 그들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과 바울의 겪은 그 사역적으로 큰
사역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여서 그들을 바로잡고 권면하며 교회가 굳세게 하고자 헬라의 그 아가야에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로마서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난 후에 봄바람이 불 때에 외황선을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의 경로와 같거든요. 자,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그런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울은 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여행 경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하여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북향하여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왔던 경로를 그대로 밟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 지방의 드로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정말이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할 수 있도록 분투 노력하였습니다. 마치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마치 계속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고 또 변하는 환경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충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던 그때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이 강론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도록 계속되자 졸아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신령한 일에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던 19세기의 찰스 스펄전도 수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계단 난간이 무너져서 무려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선하고 거룩한 일에 어떻게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 다시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기적과 같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때로 신기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사인이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 신자들은 또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있자마자 그들은 다시 가서 떡을 떼며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죠. 이 복음이 바로 사람의 생사를, 영혼의 생사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아시아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고요.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 배를 타려고 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늘 수정하고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소요 사태로 인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요. 또 고린도에서는 수리아로 곧장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의 음모로 인해서 그 길을 멀리 멀찌감치 되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두고가 복음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지는 등 그런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 전파에 힘썼지만 그 상황이 다 자기 마음처럼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반대를 받아야 했고 또 그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자신의 계획을 늘 수정 변경해야만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그 불가피한 선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급변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원수들의 적대와 모든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다양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저 순종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일이 열리지 않고 다른 길을 가야 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선택을 담대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령 그 상황이 매우 거칠고 도전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급변하던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때론 명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때론 환상을 통해 그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급변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기도 중에 얻게 되는 확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아닌 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다 존중하시고 이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길과 선택 또한 여러모로 변경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도록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이 주어졌죠.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에게 있어 결코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붙드는 가운데 모든 변화무쌍한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끝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친히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와 사명을 기억하시고 모든 급변하는 상황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그네는 그 최종 목적지에 당도하는 그 목표 이외에 모든 것을 다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유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잠깐 그 머무르는 곳의 상황이 어떠하든 크게 연연하지 않죠. 우리는 나그네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지 않은 채로 그 주어진 길을 묵묵하고도 강인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며 담대하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 모든 상황에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을 살아내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급변하는 그 변화무쌍한 상황들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될 것이지만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며 담대하고 강인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을 살아매고 또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우리 담대히 주의 주신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